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허연 집사님만 좋아가지고 막 당신 얼굴에도 빛이 난다고 막 그래요. 됐습니다. 예, 다 빛납니다. 예, 됐어요. 자, 오늘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몇 명 안 보지만 유튜브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볼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시작하면 눈치껏 생방송이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2024년 또 8월 한 달 무더위와 열대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하고 주님 이름 붙들고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셨다가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코를 아주 상쾌하게 하는 귀한 가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무엇보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환경 속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거룩한 빛으로 생명이 충만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에 가면, 저도 아직 남미는 못 가봤습니다. 남미에 가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오지에 마약 수굴로 불리우는 그런 마약 재배와 마약 유통으로 아주 어둠이 관영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가셔서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쳐보면 알지만 국제기구인데 어린아이들, 빈민들, 가난아들, 또 마약 중독에 노출된 그런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교육시키고 때로는 그 지역에 집도 지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가 컨벤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컨벤션과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혔던 마을에 점차 희망,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마약을 먹어도 문제지만은, 마약을 해도 문제지만은,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굴에 뭐가요? 빛이 없었겠어요. 근심하고 잡히면 감옥 가고 가정이 파탄나니까 파는 사람이나 그걸 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고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마약범들이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조직에 안 들어가 봐도 모르시죠? 여러분 한번 예수 믿는 이 조직에 들어왔다가 여러분 안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직 모르지, 안 믿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처럼 마약 조직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약 조직범들이, 폭력단들이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랄까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주부를 갖다가 그 마약 두목에게 갖다 주면은 너는 상종을 못 뛴다고 그냥 그 마약 조직단에서 퇴출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약 조직단에서 퇴출을 당하면 당장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한 가장이 이게 마약을 유통시키다가 꼬리가 길어가지고 경찰에 체포되어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고, 나오더라도 교도소에 가는 순간에 부인은 도망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아까 있잖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집니다. 이 남자도 그걸 각오하고도 다른 걸로 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다가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도 남편과 헤어지고 집을 떠나려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컨벤션을 통해 교회에서 양육받던 딸아이가 가방을 싸고 있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가 아빠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아빠가 감옥 갔으니까 우리 그냥 엄마하고 짐 싸갖고 그 동네를 뜨면 뭐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 딸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떠나면 그나마이지만 아빠에게 아빠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들은 참 빨리 지혜가 있고 철이 드는 건 이 지구상에 엄마들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힘은 들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만 그 어린 딸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짐을 내려놓고 교도소에 남편을 찾아갑니다. 2차 저차에서 당신 딸이 이런 말을 해서 나도 떠나려고 했는데 당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 남편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헌신하는 아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딸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곳에서 모범수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성경도 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간증을 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딸을 통해 빛되신 예수님을 알았고 어둠의 일을 끊게 되고 저 같은 주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빛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파멸로 치닫던 한 가정이 회복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처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이론적인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설교였다면 오늘도 어렵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본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찾아오셔서 그가 빛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꽃이 열매입니다. 말이 좀 안 맞나요? 꽃이 열매입니다. 이렇게 이쁘고 보기 좋고 비싼 꽃이지만은 꽃잎 떨어지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갖다 뭐예요? 버립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주 지나면 이 꽃은 이 자리에 없어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하면은 본인도 힘들지만 누가 제일 가슴 아프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가슴 아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시고 한번 가시면서 운전자들은 앞 전방 주시를 잘 하시고 옆에 타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들려가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목양질에 바로 문만 열면 감나무에 이게 감이 열렸나 안 열렸나 바로 보입니다. 대추나무도 보입니다. 요즘은 이 창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보이는 게 뭔가 보이냐면 구지뽕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제 빨간색이 이제 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벼들이 막 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농부의 아들만 볼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피라는 게 있습니다. 피. 일반 벼보다도 키는 멀대처럼 한 자는 더 커가지고 아주 꼿꼿하게 쭉 뻗어 있습니다. 바람 불면 살랑살랑 나름대로 멋은 있습니다. 근데 그 피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예요? 그 노는 결국은 망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집사하고 장로고 목사인데 결국은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매가 맺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논밭에 논에 알곡이 익어가는 노란 거기에 피가 뿌뜩 써가지고 보리는 더죠. 보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깐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강남에서 오셨어요? 시커매가지고 그 날리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하여튼 불편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가 왜 우리가 욕을 먹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고 덕이 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욕을 먹는 것은 말 그대로 나름대로 예수 믿는 모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나타나요?
빛이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욕먹는 건 아니냐 그 말이죠. 이 부분 내용은 너무 잘하는 내용에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간 대로 다시 오리니 너희는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500명이 모였다가 380명이 떠나고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꼭 어둠과 빛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공간에서는 공존하지 않지만은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우리 주일학생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해가 떴다라는 거고, 난 너무 단순한 건데 그때 아하 그러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해가 떴느냐 구름이 꼈느냐를 차이를 뭘로 분별하냐면 그림자가 있으면 해가 뜬 거고 빛이 있는 거고 그림자가 없으면 빛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호호, 나만 놀랬나? 여러분 꼭 어둠에 뭐가 남아요? 그림자가 남습니다. 근데 빛에는 뭐가 안 남아요? 여러분 빛에는 그림자가 안 남아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니. 세상의 빛하고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찬란함에도 불구하고 뭐는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어둠은 뒷면에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게 뭐예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데 그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일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요. 왜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막 초대교회 서로 내 것 따지지 않고 나누고 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막 근심 걱정 없고 막 서로 주여만 해도 귀신이 다 떠나가고 안수만 해도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하여튼 휘추리를 대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거의 빼놓고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갖고 지역으로 사마리아라든지 오늘 나오는 다메섹이라든지 이런 이웃 나라에 그 지역으로 가서 숨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숨어 들어갔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빛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감옥 가는 줄 알고 예수를 전하면 잡혀가는 줄 알면서도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마스쿠스라는 곳이 지금 다메섹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익산에서 서울거리 정도 한 212km 정도. 지금은 뭐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멀다면 먼 거리입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지금 다메섹까지 달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떤 공문을 받았어요. 대제사장한테, 예루살렘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있는 교인은 아주 잡멸시키려고 작심하고 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대낮에, 새벽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대낮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또 대화가 됩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가 돼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나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라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여러분 열매 맺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거름도 줘야 하고, 전기치기도 해야 하고, 여러분, 그죠? 농약도 줘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와서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멀때처럼 멍하니 멍 때리다 가면요, 여러분, 절대 신앙의 빛의 자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이해가 딛고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냐, 그 말이죠. 자,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셔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그죠? 그러면서 나는 처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 신천하셔서 구름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네,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막 은혜 받고 처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몰라요. 근데 막 가슴만 뭔가 그런 뜨거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는 몰라도. 막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 하면 친구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천국 가봤어? 너 천국 눈으로 봤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낸 뭐라고 얘기해요?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어떤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의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다메스삭이라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환청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미국, 태국, 해외 오고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요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분들은. 더 놀라운 것은 한 번씩 우리가 영상통화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뭐 하고 계시냐고. 근데 너무 신기해요. 조그마한 핸드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미국에서도 우리가 그냥 시공간 초월해서 통화도 네 목소리를 들으시고 얼굴도 보면서 어메 얼굴이 많이 붓네요. 어메 거기 뭐 먹고 있어요 지금? 놀라지 않아요? 하물며 인간이 만든, 지난주 얘기했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빛의 역사, 하물며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서도 우주하고도 통화가 되고 해외하고도 이렇게 전화금도 안 내고 통화가 되는데 전지전능 하나님이 맘먹으시면 얼마든지 잠깐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주에서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우주에서 우주까지 몇 광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과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950광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950광년.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는 지구를 7바퀴 반도를 쓰는 32만 킬로 하는 순간에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러면 950억 광년. 다시 얘기해, 우주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조그마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먼지만 노무난 이 존재 속에서 우리가 지구에 몇 명이 살고 있어요? 75억 이상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라북도 오랜만에 해봐야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513번지 엄마 돌아가시고 좌절과 위로움과 괴로움과 인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고 울고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행기 타면서도 제일 감사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바라봐도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950광년이나 뛰는 이 지구 속에 먼지만도 못한 작은 지구에서 70억 이상이 살고 있는 그 인구 중에서 하필이면 주님의 은혜로 저 같은 것까지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비록 엄마 일찍 돌아가셨지만 미래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네 안에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어쩌든 세상에도 바라볼 수 없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속에 사는 주인공이 되어가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인간적으로 봐도 사울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예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철천지 왼수지간입니다. 그러면 왜 스데반 집사를 앞장서 죽이는 일, 지금도 본문 읽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왼수 중에 왼수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런 예화는 깊이 드릴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시다면, 진짜 살아계시다면 번개를 쳐서라도 사울왕을 그 사울을 어쩌면 죽여서도 우리가 지금 분이 안 풀려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일들이 얼마나 방해가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뜻이 있는지 그를 돌려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지금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고백하는 게 그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아까워 게으른 종을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걸 찾아오셨을까? 그걸 더 깊이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일행들이 있었어요. 일행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일행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누구만 들어요? 사울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길을 가는데 사울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그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아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제가 전하는 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A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B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계셔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 즉 빛이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빛으로 오니까 눈은 멀지 않았는데, 눈은 떠 있는데 하나도 보이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월상예배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은 부귀, 명예, 권세, 쾌락, 향락 다 누려도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 안에서 보면 뭐가 된다고요? 욕망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 안에서 누리는 소망보다 세상의 욕망이 훨씬 좋아 보이고 훨씬 달콤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을 버저히 뜨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다 소경이고
영적인 다 그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안들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 세계가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빛이 오지 않으니까. 빛이 오지 않으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그래서 믿음, 말씀, 생명 전부 다 빛, 뭘 뜻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빛은 결국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가를 성육신 사건으로 말씀드리죠. 중요하니까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말씀이 오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온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은혜와 진리인 빛으로 사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즉 욕망에 사로잡혀서 뒤짓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 도둑놈도 대낮에 도둑질 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언제 해가요?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햇빛은 대낮이지만 실상은 뭐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뒤짓는 일에 익숙해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이 있으면 뒤짓는 일이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잘 들어봐봐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지금 어두운 가운데,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냐면 자기는 똑똑하다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갖고 마귀에게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눌려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모르는 게 왜 모르겠어? 알아요. 애들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인생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걱정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대부분은 생기잖아요. 대부분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위험한 게 그래요. 목사님,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제발 좀 막 협박하듯이 막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데 안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표정들도 보니까 지금.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어둠은요, 눈에 보이면 피할 수 있습니다. 어두우면 불 켜면 됩니다. 근데 영적 어두움은 내가 잡혔는데도 잡힌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 가정을 와서 지금 아이들을, 생활을, 육체를 잡고 있는데도 잡혀있는지를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보여지지 않는다니까. 왜? 영적으로 빛이 와야 하는데 빛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생명이 없고 사망이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지금 뭐예요? 빛이 있는 동안에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 한번 더 할걸.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월상예배 그거 한 번 내가 참석을 그 한 시간을 못 드렸을까? 여러분, 분명히 후회하는 날 온다니까요.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 왜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잡히냐면은 간단히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님, 그죠?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예요? 싫어한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고 함께 살고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빛으로 찾아오는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도리어 뭐예요? 싫어한대요.
말로는 그냥 주여 하면서도요, 입으로는 그죠?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싫어한대.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빛의 역사를 이룰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해. 한 번 예수 믿으면, 한 번 교회 다니면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꾸 멀리하고요, 하나님 은혜를 거역하고요,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참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버려둬 버린대. 네 똑똑한 대로.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누군가가 잔소리해주고 누군가가 권면해주고 누군가가 관심 가졌을 때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자, 빨리 읽을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시기가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묘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줄 알아요. 바꿔볼게요. 이런 32가지의 주목들이 여러분 결국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가요? 어둠이 사로잡아서 사단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잡아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요? 옳다 하느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은혜밖에 없고요,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1분 1초도 살 수 없다고 광야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 지금 여러분 건강하다고, 여러분 조금 지금 살만하다고, 지금 조금 내가 뭐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목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마음이 강팍한 자 되면요 해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똑같은 이적의 현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하고 그 재앙을 받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마음이 강팍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 차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쓴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마음에 쓴뿌리,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한 온유한 마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로 더 이상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을, 그죠? 베스도 총독 각하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 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예수님의 사울아 사울아 이 소리를 들었는데요, 거기 일행들이 다 뭔가 모르지만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다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 다음 중에요,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정답이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고 왜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살아야 하는지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수고는요, 내가 뭐예요? 뒷발질을 하는데, 뒷발질 하는데 잘 들어봐봐요.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내려가서 차 주고 싶네. 뒷발질을 하는데, 내 누구라고는 안 했죠 지금. 뒷발질을 하는데 뒤에 뭐가 있대요? 가시밭이 있다라는, 가시 엉겅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뭐만 다치는 거예요? 내 다리만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직분을 여러분 위면하고 게을르고 자꾸 떠나서 세상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뭐 하는 거예요? 뒷발질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뒷발질만 해도 허당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시 엉겅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인생에 맨날 가시엉겅퀴 찔리니까 목사님 나 아파요, 목사님 나 이것도 힘들어요, 목사님 이것도 짜증나요, 이것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이스라엘 백성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뒷발질하는 그 뒤에서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봐요. 가시채를 뒷바람질하기가 내게 뭐요?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맨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고생이고 하는 일마다 푹푹하고 속상하고 막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뒷발질하고 있으니까 뒷발질만 해도 괜찮다니까요. 뒤에 가시채가 있으니까. 우리 길 가다가 조그만 모서리 같은데 복상식 같은데 치기만 해도 얼마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게 안 보이니까 맨날 뒷발질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15절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 여러분, 세상의 증인은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줄 수도 있고 사실을 사실로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은 잘못 쓰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법을 뭐랄까요, 더 형을 감형시키기도 하고 더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증인되면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희열이 있습니다. 이 맛을 모르면 죄송해요, 아직 우리 예수 믿는 나 혼자만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과실수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결국은 너 그렇게 살면 수고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네 힘든 인생이 고생이야.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으로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인의 삶을 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얼굴이 항상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 현장으로 살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새벽에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누구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느니라? 존귀하신 주님만이 드러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우리 입술에 열매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열매가 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아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 다시 얘기해. 왜? 욕망은 재밌다니까요. 욕망은 여러분 뭔가 자극이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신납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그저 공부하는 게 그냥 그거 지금 그래서 좀 눈치 보이잖아요. 등잔불 켜고도 야 기름 떨어진다, 기름에 껴라 그러고 빨리 끄고 자라고 했을 때 하라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눈만 뜨면은 컴퓨터 할 게 얼마나 많고 게임 할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신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3절에 6절 빨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주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요,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빛은 사람이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빛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바울의 의지하고 사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빛인 예수님이 친히 강권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막 사모하고 막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시죠?
우리 교회도 오셔서 집회했던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하여튼 처갓집 식구들을 다 하룻밤에 죽여버리려고 술 잔뜩 먹고 잠깐 잠들었는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입신이라는 걸 하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입신에 만나고 내려왔더니 완전 변화되어가지고 몇 시간 만에 변화되어갖고 세계를 다니면서 두고 보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간증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맘먹으시면 이처럼 강팍하고 완악하고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도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뭐예요?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또 강력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찾아. 이사야서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 좋은데 금요 차례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이사야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영안을 열어주니까 그룹들이 그저 빛으로 그저 하나님이 천상에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110편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로 그저 하나님께서 보좌에 그 우편에 그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신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9월 한 달 동안 우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열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 하나님 나한테 보여줄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요. 도둑놈은 도둑질에게 찾아오고 강도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 찾아오지만 질병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찾아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리와 빛으로 찾아오시니까 마음 활짝 여시고 우리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9월 한 달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멋지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